여러분은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보호하시겠다는 보증을 받았지만 여전히 마음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브에세바에서 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800km가 되는 매우 먼 길이었지만 한시도 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겨우 하란 땅에 도착했지만 여전히 야곱은 불안했습니다. 그곳은 자신이 평생을 살아왔던 삶의 터전에서 매우 멀리 떨어진 낯선 이방 땅이었고 더군다나 자신을 보호해줄 라반을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우물 곁에 갔는데 그곳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러 온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장면을 성경은 매우 애틋하게 기록을 하였어요.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브엘세바를 떠날 때 어머니 리브가와 나누었던 몇 날 동안의 여정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몇 날 동안만 있다가 올게요, 엄마. 이렇게 얘기하고 갔던 그 시간이 속절없이 흐르기 시작하였어요. 그러면서 야곱에게 사라진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다짐하고 아무리 약속해도 이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꿈을 잊습니다. 야곱이 꿈을 꾸고 아버지 이삭이 자신을 축복할 때 생각했던 그 꿈과 그 놀라운 생각들 자체가 지금 이 기가 막힌 여행, 800km가 넘는 먼 거리를 걷고 그리고 나서 낯선 땅에 들어오면서 모든 것을 상실했습니다. 몇 날 동안만 지나고 다시 고향에 돌아가서 그가 무엇인가를 하고자 했던 모든 꿈들이 그냥 다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순식간에 한 달이 지나갔어요. 삼촌 라반은 야곱을 불러서 품삯을 얘기합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한 야곱을 바라보면서 미안한 마음이 좀 들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야곱은 자신의 품삯으로 라헬을 달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의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그냥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네 삶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냥 흘러가는 삶.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마주했던 이 낯선 하란 땅의 거친 소용돌이는 오늘 우리들이 마주한 팍팍한 현실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야곱이 생존을 위해서 허덕이다가 꿈을 이루듯 우리도 이 거대한 세상의 흐름에 떠밀려 정신없이 살다 보면 살아가는 이유를 놓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갈 이유가 분명히 세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의 꿈은 잊혀질 상황이 되면 그냥 잊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야곱이 그와 같이 모든 것을 잊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란에서 한 달쯤 지났는데도 전혀 지루하지가 않는 거예요. 한 달을 사는데도. 어머니 리브가가 기억나지 않을 만큼 아주 재미난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낯선 땅,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런 힘도 없는 그 하란 땅에서 야곱이 살아갈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녀가 예뻤어요. 성경은 그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그럼 사실 이거는 좀 자세히 읽어보면 지나치게 라헬 중심적이고 또 남성 중심적 구조에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저는 이 번역이 별로 마음에는 안 들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야곱이 왜 라헬을 사랑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는데 그건 지나치도록 레아는 못생기고 라헬은 예쁘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원문은 좀 다른 분위기입니다. 들어보세요. 우선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고 쓰여져 있는데 시력은 히브리어로 아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건 보통 눈이라고 번역하지만 동시에 얼굴, 안색, 모습 이런 뜻들도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약하고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라크는 연약하다, 부드럽다, 상냥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대조하는 문장 구조 때문에 많은 번역본들이 이것을 약한 눈이라고 이렇게 옮겼습니다. 다만 그 뿌리 단어가 부드럽다, 연약하다이기에 저는 오늘 그 부드러운 결을 살려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17절을 공동번역으로 다시 보면은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레아는 눈매가 부드러웠지만 뭔가 훨씬 낫죠. 시력이 약하고 라고 하면은 왜 벌써 이렇게 엄청 이렇게 도수 높은 안경 쓴 그 꺼벙한 느낌이 드는데, 눈매가 부드럽다라는 것은 그게 아니고 선하게 보인다, 뭐 참하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번역은 지나치게 라헬 중심적,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남성, 야곱 중심적으로 기술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문을 보면 라헬은 예파르 토아르라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토아르가 바로 형체, 자태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개역 성경에서는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원문은 레아를 그릴 때는 눈매에, 라헬을 그릴 때는 자태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맞추어서 두 사람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라헬은 그것도 수많은 양떼를 이끄는 목자였어요. 제가 예전에 이천에서 사역할 때 소를 이렇게 수백 마리씩 키우시는 분들을 계셨는데, 농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하나같이 몸이 탄탄했습니다. 매일 막노동하듯이 일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거죠. 양떼를 몰던 라헬도 아마 그렇게 탄탄하고 건강한 육체를 가진 여성이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레아는 연약하고 부드러운, 흔히 요즘 말로 한다면 청순 가련형의 그런 여성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문을 조금 더 이렇게 극단적이지만 다시 재구성해서 번역을 해볼게요. 레아는 얼굴이 연약하였지만 상냥하고 부드러웠습니다. 반면에 라헬은 건강하고 매력적인 모습의 여인이었습니다. 야곱은 그런 라헬을 더 좋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유약한 사람이었어요. 언제나 어머니 치마폭에 쌓여서 보호받으면서 사는 존재였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 낯선 곳에서 이 험한 세상을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용기가 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드러워 보이는 레아보다 건강하고 힘이 있고 주도적인 리더십이 있는 라헬에게 호감이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래서 마음이 불안해지게 되면 그러한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신을 끌어줄 수 있는 사람을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 돈이나 명예, 권력 등을 의지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마음의 불안함을 극복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것은 자신이 누구였는지, 자신이 어떤 꿈을 꾸고 있었는지 모두 잊어버리고 당장 눈앞에 자신이 의지하는 것을 붙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헬을 사랑하는 야곱. 성경은 이 사랑을 참 아름답게 그립니다. 20절 말씀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한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굉장히 아름답게 썼죠. 그런데 바로 그 진실한 사랑조차 하나님 대신해서 기대는 자리가 되는 순간, 하나님을 대신해서 기대는 자리가 되는 순간 우리를 잊게 만듭니다. 야곱은 라헬에게 의지함으로 모든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몇 날 동안의 여정이 창세기 31장 41절 말씀을 보면 20년의 세월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용돌이에 휩쓸리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시간이 훅 지나갑니다.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단독자로 만나기 전까지 그렇게 의존하면서 살았어요. 나중에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 돈, 물질, 종, 자신의 모든 것들을 에서에게 보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야곱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었던 거예요. 돈, 물질, 종, 그런 것에 기대어서 목숨을 부지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무엇인가에 의존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의 시퍼런 청년의 꿈이 상실되어집니다. 이는 우리가 늘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이 너무 복잡하게 흐르고 있어서 어느 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꿈은 상실되어져 버립니다. 이 거대한 세상이 우리를 집어삼켜 버리는 거예요.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은 몇 날 동안에 나의 계획적 삶이 있었지만 한 발을 내딛는 순간 나에게는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일들이 생겨나고 나는 그것에 끌려서 그냥 쩔쩔매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꿈이라는 것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시퍼렇게 꿈을 품고 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느새 꿈보다 취업을 먼저 걱정하죠. 간신히 직장에 들어가면 이번에는 살아남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결혼을 하면 가정을 지키는데 온 힘을 쓰고 아이를 낳으면 부모라는 역할에 모든 시간을 쏟게 되어집니다. 그것 자체가 여러분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직장도 가정도 부모가 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입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어느 날 문득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지?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꿈은 무엇이었지? 이 질문마저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몇 날 동안만 머무를 줄 알았던 하란에서 어느새 20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먹고 사는 일에 치이고 사랑에 매이고 자녀를 키우며 살아가는 동안에 베델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은 기억 저편으로 밀려나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힘이에요. 우리를 단번에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바쁘게 만들고 조금씩 있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보다 눈앞의 현실을 더 붙잡고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이 우리를 지치게 해서가 아니라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꿈은 내가 그려낸 나의 성공이에요. 야곱이 잃어버린 건 사실 그런 자기의 계획만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진짜로 잊어버린 것은 베델에서 하나님이 먼저 주신 그 약속이었어요. 속이고 도망치던 그에게, 아무런 자격도 없는 그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주신 그 은혜의 꿈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이 악문 의지로 내 꿈을 다시 세우는 게 아닙니다. 이미 나를 찾아오신 그 은혜 앞에 다시 서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다시 꿈을 불어넣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꿈이 나옵니다. 그분 앞에 설 때, 그분 앞에 설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과 세상을 의존하는 것은 그것에 종속되는 결과를 낳지만 하나님에게 의존하는 것은 우리에게 꿈이 생기는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두려운 상황 속에서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받는 위기에 빠진 그들이 매일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그들에게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때 그들이 갖게 된 것이 바로 꿈이었습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이것은 구약시대의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우리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꿈은 선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선 존재가 되어 갈수록 여러분의 시간이 뺏기고 여러분의 삶의 여유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 우리의 꿈이 더 선명해진다고요. 반면에 세상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조금 더 세상을 누리고 조금 더 세상에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면 순간 무엇이 얻어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은 마치 목마를 때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순간적인 갈증을 해결할지는 모르지만 영원한 갈증을 해결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영혼의 갈증으로 빠져들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은, 진실한 꿈과 비전은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해야 될 결정적 이유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꿈은 선명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 꿈과 함께 하나님은 권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 비전의 능력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보세요. 그 권능은 내 꿈을 이루어내는 능력이 아닙니다. 증인이 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나를 향해 굽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세상을 향해 열리는 소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후에 야곱의 삶이 어떤지 살짝 소개할게요. 이후에 야곱의 삶은 드라마 제목이 됩니다. 여인천하. 질투의 역사로 들어가요. 29장 31절부터 여자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레아가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잖아요. 맨날 야곱이 라헬에게만 가는 거예요. 레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하며 도움을 구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아이를 주십니다. 그렇게 레아가 아이를 낳으면서 남편의 사랑을 받게 되자 이번에는 라헬이 열받은 거예요. 나에게도 아이를 달라. 그 다음부터는 누가 더 많이 낳느냐 하는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몸종들까지 동원하면서 둘의 싸움은 넷의 싸움이 되고 말아요. 그렇게 야곱은 하란에서 11아들과 딸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몇 날 동안 머물 줄 알았던 시간이 어느새 20년이 되었어요. 그 세월 동안 야곱은 베델을 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잊었어요. 사랑에 취했고 먹고 사는 일에 매였고 자녀를 키우며 하루하루를 살아낼 뿐이었습니다. 훗날 야곱이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20년 동안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야곱은 하나님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잊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받은 약속을 잊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은 라헬이라는 사랑행 하나에 붙들려 살아갔지만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실 당신의 약속을 붙들며 묵묵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가장 놀랍게 드러난 곳이 바로 레아예요. 성경은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태를 여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해 눈물 짓던 그 여인을 하나님이 먼저 보셨던 거예요. 바로 그 레아에게서 유다가 태어나게 되고 훗날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됩니다. 인간의 눈은 아름다운 라헬만 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눈은 아무도 보지 않던 레아를 향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이 알아채리지 못한 그 그늘진 자리에서 메시아의 계보를 묵묵히 이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꿈이 멈춘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멈추지 않습니다. 내 기억이 흐려져도 하나님의 기억은 흐려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잊고 흔들리고 표류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크고 우리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우리에게 주신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여러분 안에 잊혀졌던 꿈을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주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무엇입니까? 뭘 물려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번 돈, 근사한 집, 좋은 차,
아니, 여러분 그런 거 말고 여러분이 끝까지 걸어가는 선명한 꿈, 삶의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아버지, 어머니.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비전으로 흔들림 없는 말을 하는 눈동자. 그 느낌, 그 거룩함, 그것을 물려줘야 됩니다. 가난하지만 식사를 하는데 그 반찬이 보잘것없지만, 그리고 변변치 않은 낡은 차를 몰고 다니지만, 그리고 옷은 뭐 유명한 메이커 옷도 아니라 그냥 평범한 옷을 입고 다니지만 살아있는 사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살아있었다고. 그분들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나의 꿈을 심어주셨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한 집안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그런 꿈이 아니었습니다. 오순절 그날 성령은 몇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육체에 부어졌습니다. 자녀도, 젊은이도, 늙은이도, 남종도, 여종도. 즉, 그 꿈은 처음부터 나 하나, 내 가정 하나에 가둘 수 있는 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처음 만났던 그 우물가를 기억해 보세요. 야곱은 혼자서는 굴릴 수 없는 그 무거운 돌을 굴려내고 목마른 양떼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홀로 단독자로 서는 것은 세상을 등지고 나 혼자 골방으로 숨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올가매고 있었던 그 굴레에서 풀려나 이제는 남을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돌을 굴려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해 눈물 짓던 레아 같은 이들이 우리가 굴려낸 그 우물가 곁에서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입니다. 내가 홀로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분은 나를 세상에서 빼내 숨겨두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으로 다시 돌려보내십니다. 내 안에서 시작된 그 꿈이 이웃의 갈증을 적시고 이 식어버린 세상의 돌 하나를 굴려내는 것, 이 살아있는 꿈을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 물려주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 야곱의 모습을 통해 거친 세상 속에서 생존의 허덕이며 거룩한 꿈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세상의 염려와 유혹에 치여 배들의 약속을 잊고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아왔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잊었을지라도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아무도 보지 않던 레아의 눈물을 보시며 구원의 계획을 묵묵히 이어가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내 꿈이 멈추고 기억이 흐려지는 순간에도 신실하게 일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그 신실함에 우리의 마음을 잠잠히 기대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의 굴레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가짜 꿈을 버리고 주님이 성령을 통해 부어주시는 하늘의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눈동자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빛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치 있고 거룩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방에만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으로 나아가 절망과 갈증에 신음하는 우리의 이웃을 위해 무거운 돌을 굴려주는 소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흘러가기를 소망하오며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